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이고요. 제목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 왜 안 했냐 그 말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얼마나 기도합니까? 여러분은 기도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늘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하나는 비가 많이 와도 내가 기도를 너무 세게 했나? 비가 안 와도 내가 기도를 안 했나? 이렇게 늘 모든 삶 속에서 기도와 연결시킬 때 그 사람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비가 오고 안 오냐? 그건 나중 얘기예요. 그러나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일에, 나라에 내 기도가 얼마나 필요하다 하는 것만 우리가 느껴도 한 사람이 기도 안 되면 두 사람이, 세 사람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겠어요? 절대 불가능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아직도 예체질이라고 해요. 예체질. 그 1번을 보면요. 1번을 같이 볼까요? 하나님께서 험악한 세상에 우리를 빈손으로 보낸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이 빈손으로 보냈을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정신 나갔습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는데 사람을 지으신 날 보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빈손으로 보냈겠냐? 이유가 뭐죠? 열쇠 하나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열쇠를 그분이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준 것이 뭐죠? 거지가 평생 못 걷고 거지가 있는데 베드로가 딱 볼 때 저 사람에게 중요한 게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안진뱅이나 거지가 아니라 그분에게 예수 그 이름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이름이 천국의 열쇠라는 걸 저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자기 병도 낫지 못하고 자기 삶도 해결하지 못할 때 저 사람이 기도하면 안 그럴 텐데 예수의 이름을 안다면 저럴 리가 없는데 사실 그도 오순절 전에는 몰랐어요. 베드로도. 그저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고기 잡고 고기 잡다가도 밤새도록 고기도 못 잡고 어떡해요? 할 수 없지 뭐. 없는 고기를 어떡하란 말입니까? 근데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놨습니다. 그럼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빈손으로 보냈을까? 이미 다 세팅되고 준비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 준비한 사람을 만나라. 구약부터 수천 년간 얘기한 그 사람이다. 너 같은 선지자 하나 내가 보내주마. 그의 말을 따라라. 그에게 모든 것이 있다. 그 안에 모든 걸 감추었다. 그분을 만나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를 못 만난 인생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참 불행한 삶이에요.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요. 거지같이 살고 병든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1번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 그분을 만나라. 그 이름으로 기도해라. 기도는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에게 첫 번째 주는 축복입니다. 영접하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라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18절에 분명히 얘기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열쇠를 가지고도 한 번도 열어보질 않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어떻게 예수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열쇠 아니고는 어떻게 하겠어요? 사용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봤어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하나님이 예수 때문에 영광을 받으신대요. 왜 그럴까요? 기도응답이 반드시 오니까. 기도응답이 오니까. 믿습니까? 왜 빈손으로 보냈습니까?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주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필요를 채우는 분이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을 만큼, 넘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줘요.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그렇게 꼭 주시는 거예요. 믿죠? 믿으시죠? 믿으세요. 안 믿은 만큼 불행해지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땅에서 심고 거두는 데 익숙한 거예요. 땅에 심고 거두는 거. 이건 이렇게 살면요 피곤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내리시는 은혜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줬다는 사실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고린도서 15장 5절에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에요. 무한정 리필해주는 은혜의 사람이에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내가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줄 거야. 염려하지 마. 구걸한 사람이 아니야. 빌리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꾸어주는 사람이고 주는 사람이야. 믿습니까? 주라. 그러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내가 너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얘기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얘기했어요. 왜 죄입니까? 불신앙이에요. 아닙니까? 무슨 기도요? 안 줄 텐데 뭐. 기도 한번 응답을 받아보세요. 도전해보세요. 우리 이태원 집사님 같이 도전하라. 그렇죠? 작은 거지만 내가 참 마음이 깊었어요. 예전에 무릎에 경쟁에 부스럼이 났더구만. 부스럼이 났는데 약을 안 바르시고 맨수리땀 하나 바르면 나시는데 저분은 그걸 안 받고 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겠다. 말도 안 되는 기도죠. 맨수리땀만 바르면 되는데 요즘 맨수리땀이 참 바르면 되는데 저분은 왜냐? 목사님이 응답 받은 것까지 나도 받아보겠다. 여러분 실은 그런 응답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작은 것부터 응답을 받아봐야 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큰 응답을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철야 메시지 들으신 분이 몇 분인지 모르겠는데 메시지는 제가 했는데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로 22절까지 얘기잖아요. 다니엘이 그때 당시에 총리였는데 총리가 3명이요 3명의 총리가 서로 아귀다툼하고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어요. 그것도 이 노예 출신인데 거기다 또 내시잖아요. 내시 멸시받잖아요. 이게 같은 총리인데 멸시하죠. 2명이 짠 거예요. 뭐죠? 이제부터 한 달 동안 임금의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자는 사자굴에 보낸다. 그랬거든요. 그걸 어인에 찍었는데도 알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그랬어요.
제가 놀란 건 뭐냐? 그 사람은 총리입니다. 아무리 다른 총리가 있어도 3분의 1은 자기 휘하 직원들 없을까요? 힘이 대단하죠. 수석 제자가 누구예요? 다리오 왕이에요. 인본주의 쓸만하죠. 아직도 사자굴에 들어가려면 40일이 남았어요. 30일이 남았어요. 얼마든지 시간도 있었습니다. 백그라운드 튼튼합니다. 자기 실력 가지고도 인본주의 쓸 수 있어요. 사자굴에 안 가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어요. 하루에 3번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게 모든 거다는 거예요. 기도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모든 게 선물. 기도하지 않는 자가 왜 죄냐? 안 믿으니까. 그럼 기도한 책임은 내게 있고 응답할 의무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응답이 즉시 오는 게 있고 나중에 오는 게 있고 안 오는 게 있어요. 안 올 때는 뭐죠? 더 좋은 것 주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안 오는 법이 없습니다. 왜? 자기 이름을 걸고 얘기했으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누가 시행한다고요? 그분이 시행한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아까 말한 대로 14장 13절에는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왜? 그 응답이 오는 걸 사람들이 보고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고 예수님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거 없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도 없습니다. 지난주 메시지는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지혜는 지식을 이기는 유일한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지식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경쟁을 이길 수 없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세상을 살릴 수 없어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뭡니까? 뭐가 지혜죠? 오직 예수. 이게 첫 번째 지혜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게 지혜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 3가지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얘기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택한 백성에게만 주는 거예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어마어마하니까. 그렇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그 오직 예수를 얼마만큼 누려야 됩니까? 100% 누려야 돼요. 믿음이 100%. 다니엘이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얼만큼 믿었냐? 제가 놀란 거죠. 아니, 아무리 기도해도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자굴에 던져주면 이게 늦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그때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사자,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참 충격적인 건 뭐냐면 다니엘이 그 믿음이 자기 제자 왕에게 그대로 복사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사가 됐냐?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굴에서 사자의 입에서 살려내시리라.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자식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을 가졌냐?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산다는 걸 믿은 거야. 그 믿음 100% 들어와야 내 마음의 평안이 100% 와요. 이런 사람에게 드디어 세상을 변화시킬, 세상을 정복할 능력을 주죠. 100% 역사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준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를 얼마만큼 쓰고 내 것으로 만드냐, 이걸 내 자녀에게 유산으로 줄 수 있느냐에서 내 인생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질문 하나 던져요. 오직 예수가 90% 되고 10%는 안 됐다면 어떡할까? 오직 하나님 나라가 50%는 되고 50%가 안 됐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오직 성령이 10%만 되고 90%가 안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 없을까요? 아닙니다. 이것 이전에 우리는 이미 죄인이요, 멸망이요, 우리는 사형수요,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요. 오직 예수 안 되는 만큼 나는요 재앙을 못 이겨요. 10%의 90% 믿음을 가져도 10%의 재앙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분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보면 믿음이 대단한데 자꾸 어려움이 와요. 자꾸 문제가 생기고. 그럴까요? 믿음의 구멍이 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안 되니까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 되고 100%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순종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의 절대 여정,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들어올까요? 인본주의가 들어와요. 희석시키면요 작품이 아니에요. 포도주에 파리 한 마리가 빨렸다. 버려야 돼요.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100%로 가게 돼? 이게 신앙이에요. 내 능력이 없다면 어떡해요? 90%도 아니에요. 돈, 권력, 명예, 지식 또 해야 되거든요. 이거 있으나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이 정도 믿음, 난 믿음이 좋아. 이건 어떡하고요? 이것 때문에 망하는데 어떡할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한 거 어떡할 거예요? 약으로 먹을랍니까? 병원 갈랍니까? 이것 때문에 싸움 나는데 어떡할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게 에베소에 쓴 바울의 편지래요. 계속 성장해라. 계속 성숙하라는 거예요. 믿음이잖아. 다른 것 없습니다. 왜 빈손으로 보냈을까? 이 모든 것 내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 안 준 게 없어요. 그분 자신을 다 줘버렸어요.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안 믿는 사람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응답 없다 뜻이죠. 인본주의 썼다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 거기 써 있죠. 너희 중에 싸움과 다툼, 특징 싸움이 자꾸 나요. 자꾸 다툼이 나타나요. 평화가 와야 되는데 여긴 평안해요. 평안. 싸울 이유도 없어요. 다니엘이 그 사람들을 대적한 적도 없고요, 모함한 적도 없고요, 참수한 적도 없어요. 그렇죠. 싸울 필요 없어요. 이게 안 되니까 싸우는 거예요. 다투고.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 나오냐? 싸우는 정욕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사람에게 나온 거예요. 하늘에서 온 게 아니에요. 말하는 걸 보면 하고 행동하는 걸 보고 열매를 보면 알아요.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욕심을 내어도 살인을 해도 안 돼요. 살인을 해도 못 얻는다 그 말입니다. 푸틴 씨가요 우크라이나를 막 민간인을 막 무차별 학살합니다. 고문하고요, 강간하고요.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비참해요. 여자를 얼마나 괴롭히고 죽이는지요. 그걸 다 찍어서 또 공개를 했어요. 내가 우리 보내려다 아우 이거 이 여자들이 큰일 나겠다. 남자들이 들으면요 남자가 혹시 이 짓 할까 봐. 내가 그 영상을 보는데 소름이 끼쳐요. 근데 그건 러시아 군인이 찍은 거예요. 그 러시아 군인이 찍은 걸 포로로 잡아가지고 그걸 뺐어. 우크라이나에서 공개를 한 거예요. 살인.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살인하며 시기에도 취하지 못하나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 그쵸? 변호사 집에 석유 갖다 뿌리고 너 죽고 나 죽자. 어디에서 나왔어요? 부모가 한 번도 예수와 기도를 가르쳐준 적이 없어. 기도를 가르쳐준 적이 없어.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했을 때 의정부에 나하고 똑같이 나보다 한 10살 더 이상 젊은 목사가 10살보다 더 어렸어요. 그 목사님에 잠깐 갔는데 참 충격적인 장면을 봤어요.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내일부터는 선생님이 이제 컴퓨터로 숙제를 주는데 나 컴퓨터 없으면 숙제도 못해가. 그게 아빠가 하는 말이 너 아버지한테 달라고 해야지 왜 나 달라고 하냐 난 돈 없어. 그게 애가 두 말도 않고 휙 들어더니 옆방으로 가요. 난 어떻게 이상하다 아들이 하는데 그것도 주워왔나? 내가요 물어봤어요. 어떻게 애들 주워왔어? 근데 어떻게 말도 아무리 그래도 주워와도 그건 좀 심하잖아 했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걔 친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애가 말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또 만났는데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컴퓨터? 당연히 왔죠. 어떻게 왔는데?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회사에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 성인데 회사에서 새 것이 왔다고. 최신형이 왔으니까 요거 그냥 폐기 처분하라고 그러는데 폐기하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목사님인 거예요. 목사님 내 컴퓨터 하나 버리기 너무 아까운 게 하나 있는데 요거 혹시 쓰시려면 했더니 쓰다마다 지금 내 아들이 그거 찾고 있는데 즉시 갖고 온 거예요. 아이가 기도한 지 3일 만에. 세상에 얼마나 충격이에요. 저는요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요. 그 아이가 원망할까요? 그 아이가 낙심할까요? 그 아이가 좌절할까요?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기도할 줄 아는데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는 걸 너무 확실히 봤는데 사무엘은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데 다니엘은 그 기도에다가 생을 걸어버렸는데 인본주의 하나 쓴 적이 없어요. 권력이 있어도 힘이 있어도 자기 뺏겨난다가 왕인데도 부탁도 안 했어요. 왕은 까마득히 몰랐어요. 본인은 알았죠.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전화하실 거 아니야? 문자하실 거 아니야? 만났을까요? 나 좀 살려. 이러면 되겠냐? 그래야지. 그렇지 않았을까요? 투표하자. 그렇지 않았겠어요? 피켓 들고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게 다 헛된 일이에요. 더 많은 적과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뿐이요. 먼지를 날리는 뿐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방법을 쓰면 죽는 거예요. 세상이 정치권이 이래요. 이건 세상 마귀의 지옥 권세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원인은 분명합니다.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원래 무능했어요.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원래 가난했어요. 무식해서 원래 무식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준다.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명쾌합니까? 구하라. 세 가지를 얘기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나옵니다. 왜 세 마디를 했을까? 다른 성경은 똑같아요. 누가복음 12장도 11장도 똑같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왜 구하라는 말을 했을까? 이 명령어입니다. 두드리라. 명령어입니다. 기도하여 우리의 만물을 우리 손에 붙여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권세가 있는 것. 이게 보좌의 권세. 이게 보좌의 권세예요. 이게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준 거고 이것이 237 빛의 역사예요. 같은 얘기예요. 최신형 메시지는 시공간 보좌여야 합니다. 원래 메시지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라벨만 바꿨을 뿐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세상을 다 준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라고 명령했어요. 여러분의 돈 가지고? 아니요. 여러분의 지식, 천만의 말씀, 여러분의 권능, 어림도 없습니다. 예수 이름만이 됩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에게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아, 저 사람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가. 저 사람이 기도가 뭔지 모르는구나. 성전에 40년 지났어요. 40년 동안 구걸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내게 있는 그 은과 금은 없거니와 네가 원하는 은금 가지고는 안 된다. 나도 그건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 이름을 준 거예요. 천국의 열쇠. 천국의 열쇠가 많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성령이 그때 능력이 와버리는 거예요. 세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아브라함도 이랬고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자, 그러면 구하는 사람의 이런 게 뭘까? 마가복음 11장 써놨죠? 11장 22절 24절. 자, 뭘 구해야 됩니까? 같이 보죠.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바다 옮기라 그 말이 아닙니다. 명령을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여기 실화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저기 전라북도 부안에 보면 개화도라는 게 있어요. 박정희 때 처음으로 간척 사업한 게 개화도예요. 지금 새만금, 거기 이제 새만금이 또 들어왔죠. 그 개화도 옆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는데 주일학교 때 아이가 전도사님 하는 말을, 이게 목사님이 하는 말을 듣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산이 움직인다고? 한번 테스트 해보자. 아이가 기도를 했어요. 한 달을 기도했는데 산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담임선생한테,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쫓아간 거예요. 선생님, 내가 지난번 목사님 말 듣고 한 달을 기도했는데 저 산이 아직도 안 움직여요. 뭐가 잘못된 거죠? 그게 선생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얘가 철이 없어서, 그건 철이 없는 거지, 그건 성경 얘기지, 네 얘기는 아니자라고 얘기하려니까 선생님 체면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회주책으로 같이 기도해보자. 한 달 동안. 일단 면피는 했죠. 아니, 선생님이 땅이 꺼지네. 하루하루 지나가는 게.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이도 기도하고 선생님도 기도해요. 한 달도 안 되고 한 보름쯤 가는데요, 갑자기 부르짖어 소리가 막 나더니 산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애가 쫓아왔다잖아요. 선생님 산이 무너져요. 산이 무너져요. 근데 선생님 뭔 소린가 싶어가지고 산이 무너지는 와보니까 개화도 하느라 산을 깎아가지고 방조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요, 충격을 받았어요. 선생님은요, 절도할 뻔했어요. 아니, 여러분, 그러면 그게 일회성으로 끝났을까요? 이 아이의 평생은요, 기도하는 아이로 바뀌는 거예요. 낙심할 이유 없고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 의지할 필요 없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의 기도가요, 평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생 동안 5만 명이나 받았던 조지 물러의 기도, 그는 기도 아니면 한 것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인본주의도 필요 없어요. 왕도 필요 없어요. 그 권세 필요 없어요. 자기 있는 것 쓸 수 있었는데 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작품이 깨지는 거예요. 그 몇 차례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다니엘이 그 사건 이후로 바벨론 전체가 뒤집어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다리오 왕이 제자죠. 다리오 왕은 누구예요? 그 앞에 에스더의 아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의 외손자가 바로 고레스 왕이에요. 그 옆에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에스더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있었고, 스룹바벨이 있었고, 계속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있었고, 느헤미야가 있었고, 하나님이 한 시대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요, 그 옆에다 막 비서가 같이 해놨어요. 철옹성을 쳐놨어요. 왕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왜 고레스가 어느 날 했을까? 그게 다리오의 외손자예요. 외손자. 그러니까 계시를 받는 거예요. 다리오는 메대와 바사를 멸망시키고
자기 그 새로운 시대를 만들었죠. 아니, 메데오 바빌론을 없애고 바사 페르시아를 처음으로 창조한 사람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자, 나라를 세우면서 이스라엘 회복시킨 거예요. 그렇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사건이 한 사람을 인하여 전 세계 이 엄청난 파장이 오는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했다는 것을 다니엘은 아는 거예요. 인본주의 있으면 이 하나님의 작품이 멸망한 쓸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 하나 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자기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서고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룬다는 것을 다니엘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인본주의 있으면요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포도주에 파리가 떨어진 것 같은 것 같아요. 완전히 100% 구하라. 믿습니까? 누구든지 같이 보죠.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그렇죠? 기도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또 그렇죠? 여기까지. 또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죄송해요. 또 아까도 실수했는데 누구든지 23절에는 누구든지, 24절에는 무엇이든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의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직이 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이름의 능력을 알고 있느냐,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킵니다. 믿습니까? 찾아낸다는 말이 뭘까요? 찾아낸다는 말은 누가복음 15장 1절로 32절까지. 1절로 32절. 뭘 찾아야 됩니까? 구한다는 말은 나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여러분, 필요를 채우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너희 그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의 필요를 채우시리라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셔야 됩니다. 욕심을 채우는 건 아닙니다. 필요를 채우세요. 그래서 남들과 구별돼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할 일이 뭐냐? 찾아야 돼요. 뭘 찾아야 됩니까? 성경에는요 3가지 나왔죠. 15장 4절입니다. 다 같이요. 너희 중에 약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을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지 않겠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으로 구원받을 대상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있다. 왜 이 사람을 찾느냐? 첫째, 이 영혼을 구원해야 되고요. 두 번째, 여러분 주위에 같이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회사가 망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집이 망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만남이 망하지 않도록. 한 사람이 망하면 다른 사람도 망합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살려내라는 거지. 15장 8절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찾지 아니하겠냐. 이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쁩니다. 우리 6월 26일 날이 열린교회 28주년 창립 기념일입니다. 그때는 새신자가 오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만 더 중요한 건 그동안 2년 반 동안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분들이 와야 되는 날입니다. 홈커밍 데이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예배 회복해야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영혼은 구원받았죠. 죽지는 않죠. 지옥 안 가죠. 그런데 삶은 거지같이 되는 거예요. 돈의 노예, 불신자의 종.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의 그렇게 살아가요.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믿으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예배드리자는 거예요. 난 너무 감사해요. 우리 김선진 권사님, 저 관산동에서 여기까지 애들 데리고 오는 걸 보면요, 보기만 해도 그냥 감사하고, 저렇게 먼 데서 애들 데리고. 누구를 위한 겁니까? 누구를 위한 종입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구일까요? 내 후대예요. 후대를 못 살리면요, 후대에게 항상 복사판 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요.
달란트라고 그렇죠? 아니죠.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요. 요즘 말로 하면 20만 원 내지 30만 원. 최소 20, 30. 거기에 한 드라크마예요. 작은 건 아니죠. 버리기 너무 아깝죠. 그게 막 쓸고 찾고 난리가 난 거예요. 또 10개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그에게 준 이정표, 정표입니다. 필요할 때 써라. 위기 때 써라. 그게 한 300만 원 정도 되겠죠. 10개니까. 잘 보관했다가 위기에 써라. 혹시 뭔 일 있으면 이걸 써라. 그걸 기념으로 다 보기만 해도 안전되잖아요. 든든하죠. 큰 돈은 아니지만. 그걸 잊어버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한 주인이라. 누구를 갖다가 이 시스템 속에, 전도 시스템 속에 꿰 수 있겠냐. 찾으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내 자식이 하나님을 떠나면 탕자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 자식을 잃었다가 다시 얻으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주님의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자식을 살인해야 돼요. 돈 잘 번다고요? 승진 잘했다고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보장됐습니까?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에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심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은 다 뽑힌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성자, 성, 하나님과 이 세 가지 이름으로 심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뽑힙니다. 내 열심, 내 노력, 내 명예, 내 권력, 내 지식 다 뽑히는 날이 와요. 다 불타는 날이 와요. 흔적도 안 남는 날이 와요. 그날이 언제죠? 세상을 떠나는 날. 비참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것은 영원하다고 했어요. 완전하다고 얘기했어요. 내 후손의 천대까지도 줄 수 있다고 했어요. 왜 이걸 못 보십니까? 왜 이대로 안 하십니까? 왜 후회하실 일을 하십니까? 제 말이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리십니까? 그게 문제예요. 목사가 얘기했다. 목사가 얘기하면 듣지 마세요. 저는 그럴 권능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목사에서 보낼 뿐이에요. 그렇죠? 네. 그대로. 메신저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메시지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죠? 힘부름. 주인이 돈을 주고 삭스를 줘서 배달부를 주죠. 구두로 전하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남미에 한창 전쟁이 일어날 때 가르시아의 편지라는 게 있었어요. 가르시아 편지도 한 두세 페이지밖에 안 돼요. 중요한 전령 하나가 있는데 이걸 3일 길을 가야 되는데 이 전쟁에 승패가 달린 거예요. 그것을 누가 전할까? 가르시아 간 사람이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거기 가는 길은 늪이고 악어가 있고 거기에는 수많은 뱀들이 우글거리고 독사들이 왔는 거예요. 거기를 3일 길에 간다는 자체도 불가능한데 이 가르시아가 하루 만에 가서 죽었어요. 메시지 주고 가르시아의 편지. 어떻게 갔는지를 아무도 몰라. 다만 그 사람은 그 사명을 전달하는 데만 온 신경을 쓴 거예요. 자기가 힘이 없냐 환경이 어떠냐 그게 계산이 없었어요. 나는 이 편지를 저기까지 전달해야 된다는 그 사명 하나를 가지고 가는데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편지를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피 묻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저는 전달할 능력이 없어요. 저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나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두드려라. 이건 뭐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산업인의 문을 열어라. 두드려라. 중직자 7 중직자의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회당의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전문인의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그렇죠? 제자의 문을 두드려라.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구하는 이는 얻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을 것이고 두드린 에게는 열릴 것이다. 구하지 않은 자에게는
주지 않을 것이고 찾지 않은 자에게는 줄 수 없는 것이고 두드리지 자에게는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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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당에 가면 원당에 올 때부터 조그마한 교회 하나가 있어요. 늘 가면서 보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지붕에다 크게 써놨어요. 갈 때마다 읽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올 때 또 읽으면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미션의 두 번째 보면 구하지 않은 것도 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3장 20절 같이 볼까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나 구했는데요, 구하지 않은 것 넘치도록 줘. 역대하 1장 12절 같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재물과 영광도 내게 주리라. 두 개만 구했는데 구하지 않은 세 가지도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응답, 이런 축복 누리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증인으로,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기도 응답의 증인으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 엎드리는 사람, 무릎 꿇는 사람, 주 이름을 부르는 사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대로 하나님 기도하는 저희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